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이 밤에도 큰 은혜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이 밤에 큰 은혜 받으십시오. 아멘. 제가 요즘 배 탈이 나서 며칠째 밥을 못 먹고 있어요. 어제 아침 거르고 점심 안 먹고 저녁 죽을 좀 먹고 오늘 아침 죽 먹고 점심 죽 먹고 저녁 죽 먹고 이러면서 제가 아주 깊이 깨닫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설교 죽 쓰지 말자. 이 죽만 먹으니까 힘들어. 근데 만약에 설교를 죽을 쓰면 성도들이 힘들겠구나. 참 힘들겠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좀 더 파고들고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사실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정상적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이거든요.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경험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동안 배운 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생각보다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배운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제가 오전에 인용을 했어요.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뽑힐 것이다. 다 뽑힐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신앙생활한 거 그것만 남아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조목조목 향로조차도 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드려라. 그런데 아론의 아들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드린 거예요. 다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겨우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니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다르게 기도하면 안 됩니까? No. 그렇게 하지 말래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전에 제가 세 가지를 가르쳐 드렸어요. 첫 번째,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도 기도의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조상도 아니에요. 토템도 아니에요. 우상단지도 아니에요. 마리아도 아니에요. 성인도 아니에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경배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높으십니다,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이런 등등의 기도가 가능하겠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엇인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면은 삶이 변화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면은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죠. 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장차가게 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한다면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달란트 남겨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이 기도의 제목들이 거기서 파생되어서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네 번째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해 무엇을 구할까? 자, 오늘 본문에 무엇을 말씀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부인할 사람 없어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 그랬어요? 금식 기도. 그죠? 안 먹으면 지구의 자전을 느끼니까. 이 금식 기도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 아내 보고 금식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아내도 이제 자신이 없어요. 예전에는 금식 기도를 잘했는데 위와 장이 조금 엉망이 되고 나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은 부부는 한 몸이니까 제가 한 걸로 하나님이 쳐주셔서 이제 그 약삽한 머리를 굴려봤는데 그래서 몇 번 제가 부탁을 해봤어요. 제안을 해봤어요. 당신이 한번 40일 금식 기도를 해보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자신이 이제 뭐 자신 없대요.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40일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하라고 강권적으로 명령하기 전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교회를 건축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한 끼에서 두 끼를 금식했던 거. 그래서 한 11kg 빠졌는데 2달 만에 다시 찌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한 거, 그 외에는 이제 별로 없어요. 아무튼 이 먹는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람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을 때요. 적의 군대가 에워싸니까요. 교류가 안 돼요. 교류가 안 되니까 식량이 떨어져요. 식량이 떨어지니까 끔찍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두 아줌마가 어린 애들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오늘은 네 애 삶아 먹자. 그리고 내일은 우리 애 삶아 먹는 걸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한 애를 삶아 먹었는데 다음날 오늘은 네 애 내놔 그러는데 애 엄마가 안 내놓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억울하다고 왕 앞에 나와서 왕이시여 이거 제대로 이 아이를 내놓도록 좀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 역사상으로도요 이런 예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보트피플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나라가 안정되어야 이 나라 안에 사는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보트피플이 뭐예요? 나라가 너무 불안정하고 내전이 일어나니까 이 조그만 배 안에 사람들이 타고서 바다를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먹을 게 떨어지는 거죠. 겨우 표류를 해서 멀쩡한 날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여기 도착한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대화를 나누는데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애초에 탔던 사람들과 도착한 사람들 숫자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잡아먹은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어? 그럴 수 있는데요. 극한 상황에 도달하면요.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먹는 것이 사람에게 절박한 문제예요. 못 먹으면 누구라도 엉망이 될 수 있어요. 그만큼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식을 구하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허용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런 기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예가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요. 아담과 하와를 첫날에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둘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시고 넷째 날 육지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요. 아담과 하와는요. 곡물이 나오기까지 심에 있는 채소가 나기까지 쩔쩔쩔쩔 굶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먹을 곡물을 먼저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굶지 않게 하신 거죠.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야, 너희들 이제 애굽의 압지하에 노예살이 안 해도 되지 않냐. 이제 너희는 자유를 얻은 거 아니냐. 그러니 광야에서 좀 쫄쫄 굶어도 이해해라. 좀 참아라.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도록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나님의 만나를 내리셨어요. 물론 빼먹은 날이 있어요. 안식일날. 근데 안식일날은 빼먹는 대신에 안식일 전날에 2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안식일날 거두러 나가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자유를 얻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노예 생활을 안 해도 되지만 그럼 너희를 이제 안 먹어도 좀 참아라가 아니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려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을 주세요. 영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무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배고픈 무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능력을 나타내서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우리 예수님 그래도 스케일이 괜찮으신 분이에요. 너희들 그냥 배 고프지 않을 만큼만 끼니만 면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적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배부르게 먹을 만큼. 사람마다 적정량이 다르잖아요. 조금 먹는 사람도 있고 많이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낙헌이 같은 경우는 조금 먹으면 양이 차겠어요? 안 차죠. 그러니까
적게 먹는 사람도 배부르게 먹고 많이 먹는 사람도 배부르게 먹고 모든 백성이 다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먹는 것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먹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기도의 내용이 대표성으로 하나씩 나와요. 이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요 찬양만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아니요. 하나님 당신은 왕입니다. 자비하십니다. 긍휼이 많으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맥락으로 찬양할 수 있지만 대표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대표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대표로 해서 양식을 언급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삶에 필요한 모든 영역들을 기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저도 역시 많은 것을 경험을 했어요. 특별히요, 저는 이 개척교회의 경험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때는 나도 좀 규모 있는 교회 부임에 가서 거기서 목회를 했으면은, 그리고 그 교회가 막 북적북적 성장하면서 큰 역사를 경험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번에 집회를 갔는데 해외 예배를 설교한 분이 유승대 목사님이세요. 포항교회 부임을 해가셨어요. 300명이 좀 덜 되는 교회 부임을 하셨는데 지금 출석이 1,300명이래요.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가장 부흥을 많이 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목사님이 제 유튜브 설교를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보고 와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좀 상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누구는 300명 좀 덜 되는 데 가서 열심히 사역해서 1,300명, 그래서 진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데 좀 차별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솔직하게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감동을 주세요. 야, 아니야 목사야, 300명에서 1,300명이면 몇 배가 부흥한 거지? 감동을 주세요. 예, 하나님 4배인데요. 4배 조금 더 되는데요. 너 개척 시작할 때 몇 명이었지? 4명. 4명에서 4배 부흥하면 몇 명이지? 16명이요. 지금 너희 교회 16명 되냐 안 되냐? 근데요, 여러분 웃지만은요, 저는 좀 이렇게 마음으로 좀 이게 좀 약간 심각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순간에 와,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한 거네.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얻었고 배웠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은 돈이 다 떨어졌는데, 생활비가 없는데, 쌀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날, 그 당시 강서지방의 여전도 연합회장이던 김경란 집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기억해, 김경란 집사님이라는 분이 저를 만나자고 하셔서 토요일 날 만났더니 40만 원이 담겨진 봉투를 주셨어요. 그럼 제가 몇 병이 되는 교회 부임에 갔으면은 그 몇십만 원 바꿔서 감격할 리 없죠. 어떨 때는 5만 원이 필요한데요, 5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2만 원이 필요한데요, 2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보내주시던 하나님처럼 저에게도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개척 첫 해에 교인이 거의 없는 데다가 교회 재정이 바닥이 났어요. 당장 쓸 것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30만 원 헌금했던 것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집사님이 30만 원을 헌금한 이유가 있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때인가인지 중학교 때인가인지 장학금을 받았대요. 근데 장학금 받은 게 감사해서 30만 원 정도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그거를 못하고 지나갔대요. 그럼 그 아들이 지금은 뭐냐, 고등학생이냐? 아니요, 고등학교 졸업이고 청년이에요, 청년. 그러니까 한참 전에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뒤늦게 생각이 나면서 그것을 가지고 헌금을 한 거예요. 30만 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30만 원이 그때 저에게 딱 필요한 액수였어요. 그거 말고도 많아요. 아내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 교회 피아노가 확실하게 고장 났어요. 새 피아노 살 여력이 안 돼요. 중고 피아노를 얻어야만 해요. 근데 문제는요, 중고 피아노 살 형편도 안 돼요. 가격이나 알아보자라고 알아봤더니 쓸만한 것 90만 원이라는데, 그 90만 원짜리 피아노를 피아노 집 사장이 그냥 쓰세요 하고 주셨어요. 할렐루야.
제시는 혹시 기억나? 제시요? 이장선 혹시 기억나요? 아, 기억나는군요. 예. 네. 군형 주셨어요. 얘기 안 했냐? 그때 내가 제시나? 안 한 거야? 했습니다 하면은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살아라 이게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런 식으로요. 컴퓨터도 주셨고요. 제습기도 주셨고요. 정수기도 주셨고요. 탁구대도 주셨고요.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에서 지상 이전할 때 2억도 그때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규모 있는 게 부임해 갔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것을 오히려 개척교회 목사를 지내왔기 때문에 경험한 것들이 많아요. 손해는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전반에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또 생각해 볼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용서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요. 이 죄를 해결받고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왠지 아세요? 이 죄를 해결받지 않고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 따라합시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 다시 말해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일단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을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를 위한 기도. 이 기도가 왜 필요해요? 죄를 지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나는 하루 24시간 지난 동안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살아갈 자신과 능력이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쉽지 않죠? 나는 1년 12개월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정말 거룩하게 성결하게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낼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네, 저도 없어요. 죄 많죠? 허물 많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죄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남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아픔을 주잖아요. 우리는 쉽게 마음속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잖아요. 내 마음은 너무 성결해서 음탕한 생각을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품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장입니다.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품어요. 여러분 남의 것을 탐내거나 욕심낸 적 없어요? 그 죄입니다.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부럽잖아요. 탐나잖아요. 법에 걸릴까 봐 손을 못 댈 뿐이죠. 좋은 의도에서든 좋지 못한 의도에서든 거짓말할 때 있잖아요. 이거 죄입니다. 거짓말 안 한 적 있어요?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또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 안 합니까? 여러분 시기 질투 죄입니다. 저는 아까 시기 질투까지는 아니지만은 유승대 목사님이 조금 부러웠어요. 그죠? 그거 비교죠, 비교. 비교하면 안 돼요. 그것도 죄예요, 죄 사실은요. 자족해야죠. 만족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십니까? 네, 용서해 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 용서를요 우리는 많이 경험했어요. 존 뉴턴이라는 분 잘 아실 겁니다.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죄를 진짜 많이 졌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이 됐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찬송을 지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데요, 자료를 자꾸 읽다 보니까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 때문에 은혜를 잊고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만 추적해서 조그만 소책자를 하나 만들어도 좋겠다. 제가 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중 한 사람만 소개할게요. 캐롤 버리스라는 여성입니다. 주부예요. 근육 무력증에 걸렸어요. 이 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근육이 점점 힘을 잃어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팔도 못 올리고 다리도 못 올리고. 여러분 팔 올리는 거, 다리 올리는 거 이거 근육이 힘이 있으니까 올리는 거예요. 물건 짚는 거. 그죠? 이거 고개 이게 돌아가는 거. 이것도 목 근육이 힘이 있으니까 이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육이 힘을 잃으면 근육 무력증에 걸리면요. 이게 하나씩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과 몸 전체가 엉망이 돼요. 여잔데 머리카락은 다 빠졌고 피부는 마치 담요 같은 느낌이고 자존심 버린 지 오래요. 사람들도 이 여자는 오래 못 산다 생각할 만큼 완전히 인생이 망가졌어요. 심장이나 호흡장애가 일어날 때마다 그냥 확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괴로우니까 그대로 그냥 확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하루에도 12번 얻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 나날을 보내던 중에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찬양대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불러요. 우리나라는 예전에 이제 캐롤송이라고 해서 이렇게 성탄절에 돌았는데 이 부활절에 도는 데도 있나 봐요. 근데 부활절이 도는데 이 부활절에는 보통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기쁜 경쾌한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때 그 집에 도달한 그 대원들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른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이런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이 마음속에 작용을 하면서 울컥울컥 하면서 그렇지 내 구원 받았지 내 영생을 얻었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랜만에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대원들이 돌아갔어요. 이제 원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시 무력해지면서 비참해지면서. 그런데 이 찬양으로 은혜를 받았던 그 힘을 힘입어서 아니야 이대로 내가 주저앉으면 안 돼. 백부장의 믿음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자리에 누워만 있지 말자. 일어나서 움직이긴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버티면서 움직여보자. 그 다음에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 모멸감, 열등감, 자격지심, 우울함, 좌절 이거 몰아내자. 좋은 거 생각해내자. 남편, 자식, 친구,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몸이 불편하고 움직이지 못할 지경이라도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자. 사람들과 담 쌓고 살았던 것 끊어버리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서요. 휠체어에 앉은 채 자기 좀 움직여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요. 요양원, 병원의 환자를 찾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몸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다시 글을 쓰게 되고 연달아서 강의를 하고 50대 중반 무렵에는 몸이 완전히 좋아져서 교회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알았다. 기도를 사용하련다. 마치 은행에 맡긴 돈을 찾아 쓰듯 하나님께 드린 그 수많은 기도의 말을 나는 실천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언젠가 다시 병이 오더라도 나는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내 생명의 마지막 촛불을 살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감격하는 한 사람이 지은 찬양 때문에 또 다른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찾았고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역사상 굉장히 많더라고요. 참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그 손에서 나온 기록이 미치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뉴턴만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저도 경험했죠. 여러분도 경험했죠. 그 용서를 잊지 말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좀 더 나가서 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처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오늘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뉴턴을 구원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듯이 처음에 구원하실 때요, 진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세요. 이 용서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너희도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며 살아라.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가 용서한 것만큼 나도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는 1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라면 6천 데나리온이면 6천일의 품값이죠. 여러분 1년에 열심히 일할 경우에 공휴일 다 빼면요 300데나리온 정도 벌 수 있어요. 10년 동안 걸리면요 6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은 그거 10배 아니죠. 20년이면 600데나리온. 그거 10배면은 몇 년이에요? 다시 할게요. 제가 머리가 옛날에 좋아하는데 자 300데나리온 1년이잖아요. 그죠? 2년이면 6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을 내려면 20년을 벌어야 돼요. 그게 1달란트예요. 20년 동안 벌면서 한 푼도 안 써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는, 경제생활을 위해서는, 하여튼 다른 용도를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쓰고 20년간 다 모았을 때 그게 6,000데나리온이요. 한 달란트.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도대체 얼마나 큰 액수입니까?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입니다. 이거를 임금에게 빚을 진 거예요. 갚을 길 없죠. 감옥에 가둬라. 그랬더니 용서해달라고 빌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내가 용서해줄게. 불쌍해서 용서해줄게.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만 받았어요. 이거 어마어마하죠. 이 1만 달란트 탕감만 받아서 와, 이 은혜 감격스럽다. 이 임금님 너무 귀하신 분, 너무 좋으신 분,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 아싸! 이러고 나오는데 꼴보기 싫은 인간이 보인 거예요. 누구예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저 정도는 아닙니다. 1년에 3분의 1 동안 일해야 버는 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조금 한 게 아니에요. 잘못을 상당히 많이 한 거예요. 내게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너 그거 가봐. 좀 봐줘. 안 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용서 안 한 거죠. 임금님이 듣더니 불러요. 야야, 널 놀러 봐라. 너 내가 불쌍해서 1만 달란트 탕감해줬잖아. 그러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너도 네 동과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니야? 여보라, 이름 집어넣어. 갚을 때까지 집어넣어. 갚아요, 못 갚아요? 평생 거기 있어야 되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잘 들으세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잖아요? 안 돼! 용서하지 안 돼! 내가 당한 게 어딘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도둑이었는데? 용서 못해! 그러면은요,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 죄, 그 이후로 짓는 모든 죄 용서를 절대 못 받아.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기도응답 되겠어요? 죄 용서 못 받는 기도응답 되겠어요? 그러는 기도응답 안 되죠. 은혜 못 받죠 당연히. 그러니 영혼은 피폐해지죠. 감사도, 감격도, 기쁨도, 소망도, 평안도 다 날아가버리고 그냥 응어리만 남죠. 아까운 우리만 남죠. 이렇게 영혼이 피폐된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교회에 많아요. 얼굴이 다 써 있어요. 용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용서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용서해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이유가 나오죠? 따라합시다. 내가 용서받기 위해 용서해야 한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할 때요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예전에 한번 인용했던 것 같아요. 어느 여인이 병원을 찾아가서 가슴에 통증을 호소합니다. 진찰을 하는데 원인이 없어요. 남편이 너무 잘해요. 애들이 효도를 잘해요. 엄마라면 끔찍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은 행복이 없어요. 불안해요. 불행감을 느껴요. 우울해요.
이 머리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 안 되니까 이제 상담하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근데 상담을 계속 하는 동안에 원인을 발견했어요. 원인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고래였거든요. 어머니 때렸거든요. 아이들 폭행했거든요. 동네 사람, 동네 친구들 볼 때마다 막 수치감에 막 이를 가졌거든요. 결심을 했거든요. 나는 죽어도 아버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는 저 인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시집 갔어요.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도 잊은 것 같아요. 근데요, 마음속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응어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증오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아픈 기억들이 여전히 무의식 속에 잠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 아세요? 아버지를 용서할 때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 생활도 정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살이도 가정 생활도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감각을 잃으면요 못 느껴요. 몸만 아니라 영혼도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느끼려면 건강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용서하지 못하는 응어리가요, 이런 모든 것들을 망가뜨려요.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자꾸 불행 속으로, 비참함 속으로 몰아가는 거죠. 결국 이 용서를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서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세요. 따라합시다. 면역력을 키우자. 면역력을 키우자. 이게 뭐냐면요, 너무 민감하지 않도록 피부층을 두텁게 하는 거예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설교할 때 좀 자세하게 이용을 할게요. 오늘은 그렇게까지 이용할 시간은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러려니 흘려버리면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꼬아서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기 시작하고 확대 재생산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견딜 수 없을 만큼 덩어리가 점점 커져요. 여러분, 살다 보면 별일이 다 들어요. 살다 보면 별일이 다 겪어요. 살다 보면요 속상한 일 다반사입니다. 살다 보니 뭐 그럴 수 있지 이러면 되는데 그게 면역력이거든요. 요게 안 되면요 그거 자꾸 실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요만했는데요 자꾸 실험하고 묵상하면서 덩어리를 점점 키우는 거예요. 나중에 내 기억 속에는 나도 이걸 긁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엄청나게 손해보고 피해보고 당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큰 걸 나한테 했으니 어떻게 용서가 되고 안 되죠. 잘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면역력을 커집니다. 제가 그 안티기독교인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저를 욕하는 글을 올리는 걸 처음 접했을 때요, 와, 쇼킹했어요. 연예인들을 제가 아주 급속도로 이해를 했어요.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연예인들 이해가 가더라고요. 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까지 막 끙끙 앓고 막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말에 위로도 하고 그러다가요 나중에 그런 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해라. 뭐 해라. 뭐 별의별 악소문 다 떠요. 담임 목사라는데 사기꾼이다. 신학대학 졸업한 적이 없다. 교회 현장 가봤더니 교회도 없다. 기타 등등에서 별이 별소리 다 해요. 그래라. 그래도 우리 여기 있다. 나 담임 목사 맞다. 나 서울신대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연신원도 나오고 다 나왔다. 니들 안만 그래도 나오는 건 어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만회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좀 더 강도 높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언론의 공격입니다. 한겨레 신문,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이 신문 잘 보세요. 이거 보는 사람들 끊어보세요. 여러분, 기독교 진짜 남자는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난도질하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MBC 보지만 MBC. PTC 좀 보세요. 맨날 교회 들게 됩니다. 교회 조례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사회복지 교회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허열 교회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장기기증 기독교인이 타종교인들이 가진 거 반에 타종교인들이 반에 만든다는데 기독교인이 95%예요. 이게 언론보다 안 돼서 그렇죠. 진짜 조례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언론에서 저를 공격하는 기사를 이름까지 실명하면서 기사를 쓴 거예요. 이걸 받는 거예요. 대전에 연합주의 인도 왔는데 와, 막 속이 막 뒤집어져요. 힘들어요. 미치겠어요. 하나님, 내가 한국의 대표입니까? 대형계 목사님도 많고 유명한 목사님도 많은데 왜 제가 한국에 일한답시고 일하다가 이렇게 언론에 두들겨 맞습니까? 이런 막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래서
집회에 가다가 설교 끝나고 제가 안수기도를 다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전부 다 저를 향해서 손을 펴세요. 안양 목사를 향해서 손 펴세요. 주여 세 번 걸고 안양 목사를 손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를 향해 기도를 시켰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것도 면역력이 커졌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또 공격을 당했어요. 동성애 반대한다고, 이슬람권 막는다고 또 기사가 줄줄이 몇 개가 올라왔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어떻게 반응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보고 제가 여러분 안양 목사를 손을 펴시고 통성으로 기도한다 이랬을 것 같아요? 얘들 또 그런다 또. 심심한가 보다 또 건드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신문까지 가서 다음에 방송으로 나가나? 텔레비전에서 안양 목사 공격하려나? 아마 그러면 또 그것도 힘들겠죠. 근데 의뢰를 핍박을 받는 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면역력을 키우자.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바둥바둥 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분 따라합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여러분 그러면요 포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는요 진짜 이렇게 생고생하면서 진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 켜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인해요. 강인한 건 강인해요. 그 다음에 의지도 강해요. 그리고 이론의 것도 많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혼자 발버둥 치며 살아오던 나머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게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문제들이 많이 생긴 거죠. 지금 화목해 보이잖아요. 그죠? 화목해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까지요, 진짜 지지고 보면 많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3년은요, 제가 친구들에게 말하면서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그랬어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즘은요, 전혀 안 다투느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가끔 다툽니다. 지금도 가끔 언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건 그거 좀 지난 다음에 손잡고 동네 돌아다녀요, 이게. 어떨 때 말하기가 며칠 가기도 하지만 다시 집에서 손잡고 돌아다녀요. 이 길거리에 손잡고 다니는 중년 부부를 보거나 여러분의 담임사줄 아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좀 생기면서요, 이전에 내게 민감하고, 이전에 내가 용납이 안 되고, 이전에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것들이요, 괜찮아지는 게 생기더라고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 마음,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감정, 여러분 감정대로 됩니까? 이거 되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사람의 마음이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울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우울해지면요, 이게 대책 없어요. 열불 나는데 추스려야지, 이게 대책 없어요. 안 돼요. 미운데 원망이 생기는데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도요, 원망이 생기면 미움이 생기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다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는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가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다니다. 그냥 몇 마디 한 정도가 아니에요. 몇 대 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살점이 뜯어지고 뼈가 드러나고 생명이 빼앗겨지도록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요. 스테반이 성품이 뛰어나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이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앞에 읽었죠?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기도를 하는 게 내가 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 이제 주일이 기도하기가 제일 한계가 있는 날인데, 주일에도 예배 전에 2시간 정도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이후 예배 끝나고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2시간 이상 해요. 적어도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매일 기도를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셔요?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내 마음조차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해도 아내가 건드리면 왁 할 때가 있는데, 그죠? 그나마 기도조차 안 해보세요. 그래서 제 본성격, 제 본성을 다 나오세요. 여러분들 못 견디고 다 도망갑니다. 제가 잘 알아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 무장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아까 연결되는데 따라합시다.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잊지 말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세요. 우리 남성시킨 말씀인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죠. 날마다 거역하고 덤벼들고 속썩이는 사람을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덤비고 속썩이고 힘들게 했던 사람 중에 나도 괜찮아요. 나도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외할머니 곱게 자랐어요. 그래서 할머니에 대해서는 늘 죄책감이 있어요. 지금 병이 나셔서 홈장을 다니는데 제가 자주 가야 되는데 못 가요. 그래서 저희도 안 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시간 내서 가자 이랬는데 참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늘 있어요. 그런데요, 너무 곱게 자라다 보니까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못됐느냐? 과자 2봉지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면은 과자 2봉지를 제가 산 다음에 미리 개봉을 해요. 그리고 한쪽 과자를 한쪽으로 덜어요. 그리고 덜어서 많아진 쪽을 제가 갖고 빈 쪽을 동생이 주는 거죠.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고압적인 사람인지 모르죠? 여러분, 지금도 더 강하다고 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요, 완전히 순환이 안 됐어요. 네. 얼마나 순환이 안 됐는지 모르고요. 옆에는 하우영 목사님이 그래요. 요즘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들으면요, 왜 이렇게 부드럽네요. 옛날에는 친구인데도요, 제 설교 듣고 있으면요, 꼼짝을 못해요. 친구인데 딴짓하면 죽을 것 같아요. 동생들에게 제가 고압적이세요. 제게 덤비는 걸 못 봤습니다. 얼마나 혹독하게 대하는지 몰라요. 죄송해요. 창피해요. 얘기할게요. 제 바로 밑에 동생 신환이는요, 제가 여기를 주먹으로 냅다 때려서요, 입안이 다 나갔어요. 밥을 며칠간 못 먹었어요. 그 밑에 동생 기란이는요, 길거리에서, 차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복부를 냅다 쳐가지고 그래서 꼬라졌어요. 저 손보로도 나왔어요. 좋은 거 있잖아요. 슬쩍 했어요. 초등학교 때. 신문 돌리다가 신문 대금 멋대로 썼어요, 제가. 근데 안 걸렸어요. 도장을 제가 팠거든요. 여기까지는 안 돼요. 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고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참 못소리가 나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진짜 그 생각 많이 해요. 빈말이 아니고 제가 가끔 글로도 썼는데요, 저는 날마다 하루가 날로 날마다 감격하면서 살아요. 제 아내가 있는데요, 아파서 끙끙대고 누워있다가도요, 조금만 힘나면요, 앉아서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감격해요. 빈말이 아니에요.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이 사랑, 내가 받은 이 용서를 생각하면, 내가 누구를 감히 미워합니까? 내가 누구를 감히 손가락질하고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생각하고 응어리 안고서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오후에 저녁에는 2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구할까?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해 무엇을 구할까?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구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받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필요한 거 있죠? 여러분 가정적으로 필요한 거 있죠? 이 교회적으로 필요한 거 있잖아요. 기도하셔요. 기도만 많이 하셔요. 자, 그 다음에 오늘 2번째 항목 따라합시다. 용서를 위한
존재 조건은 무엇인가? 뭐였어요?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면역력도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해심도 여러분 스스로 넓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우리 왕 못 박힌 거에 비하면, 창찔린 거에 비하면, 멸류관 쓰신 거에 비하면, 빨가 벗긴 이제 높은 곳에 매달려서 온갖 수치를 겪으신 거에 비하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너무 거기다가 목매지 마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이것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에 따라서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